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끼리 서로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가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장소는 가정입니다. 가정 중에서도 먼저 부부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부모와 자녀도 그것을 보고 서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에 의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삶을 가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척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러한 가식적인 태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서로 진실된 순종을 하는 훈련 장소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 자녀가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라는 말은 원래 사춘기 이전에 어린 자녀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아무리 늙어도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신우가 다 커서 어른이 돼서 떠나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이전의 어린 자녀나 청소년기의 자녀나 아니면 다 커서 분가한 자녀나 다 모두 부모에게는 어린아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명령한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5장 21절에 순종하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5장 21절은 아래라는 말과 자리 잡는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 5장 21절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왕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신하들은 낮은 자리에 앉는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자녀나 아내나 자녀나 종들이나 다 가장의 아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6장 1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라는 말과 듣는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5장 21절에 순종이라는 말 그대로 아래에 자리 잡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번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는 말은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었으면 그 말을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잘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안 간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고, 둘째는 간다고 하고서는 안 갔습니다. 둘째처럼 부모에게 말을 잘 듣고 예하고 돌아선 것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잘 듣는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존중해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잘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5장 24절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했고, 6장 5절에서도 종들도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주께 하듯 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다 해버리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더 큰 권리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히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님을 믿는데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고 옳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자기의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생각해보고 경우에 따라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뜻을 잘 알려면 먼저 에베소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께 대해서도 아무리 화가 나도 말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만 적절하게 해서 부모님께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시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시는데 자신에게 한없이 잘해주시는데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자녀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은 다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정말 화가 나는 경우에도 참고 인내하며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분을 내지 말고 인내하고 그래서 빛을 드러내라는 말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니까 참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잘 믿어야 되겠다. 또는 믿지 않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빛이 나고 교회 밖에서도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는 말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옳은 일 대신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옳은 일이라는 말도 주님께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쁘게 해드린다는 말과 옳은 일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뭡니까?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고 옳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고 옳은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이것이 옳다라고 쓴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런 인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옳은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의 글을 보면 그
이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타키투스의 그 역사를 보면은 타키투스는 유대인들을 사회 전복 세력으로 보고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타키투스의 글을 일부만 잘라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제가 말을 좀 고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로 개종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종교 관습을 따른다. 그 개종자들이 첫 번째로 받는 가르침은 다른 신을 경멸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배반하게 하며 자신들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을 완전히 무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 밖에 있는 로마인의 관점으로 타키투스가 봤기 때문에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전파하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서 이와 같은 급진적인 제자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동일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제사를 안 지낸다고 부모도 모르는 놈들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에베소에서도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사회 질서를 뒤엎는 전복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 살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모에게도 인내하며 순종하던 자녀들은 먼저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의 부모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부모들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던 부모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을 부모에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제사라고,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한 뒤에 바울은 구약의 10계명을 인용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볼 때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는 그 길은 그분들의 말을 잘 듣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바로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계속 나올 때마다 내가 잘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산다는 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명기 22장 7절에는 어미새는 보내고 새끼새를 취하면 내가 잘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에 잘되고 오래 산다는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고 으뜸 가는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3절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결과는 이러한 두 가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축복은 잘 된다는 것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이어서 나옵니다. 또 신명기 5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원래 땅을 준다는 약속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그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신앙 공동체에게 준 약속이지 한 개인에게 준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면 그 신앙 공동체가 그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잘 된다는 말은 삶의 질을 말합니다. 흔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잘 사는 것이라고,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 안 되는 반대말입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오래도록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마지막 당부한 신명기 4장 40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서는 한 가지 말을 추가했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한 사람과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잘 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말하고 오래 산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잘 된다는 것이 출세하거나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땅이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그 삶이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니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그 땅이라고만 말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잘 살 것이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장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님 오실 날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받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탁하는 말을 마친 후에 바울은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앞에서 자녀들이란 이미 장성한 에베소 성도들일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말할 대상인 부모들도 역시 같은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역시 자녀이면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6장 4절에서는 부모들아 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특히 아들을 가르치는 몫은 이 일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아기 때만 한 적어도 5, 6살 그때까지만 바로 엄마가 키우지만 그때 넘어서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은 아버지가 데리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또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맡겨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말은 하지 말라는 말과 하라는 2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명령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1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미련한 백성은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70인역 구약성서 열왕기하 22장 17절에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를 격발하였다는 말이 노엽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질투심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또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질투심을 격발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질투심으로 이렇게 자기가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것도 역시 바로 질투심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절대로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거나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 훈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서 그 상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절대로 하지 마야 할 일은 비교해서 질투심으로 분노를 일어나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질투심을 먹여서 키우는 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여서 키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될 일은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책망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반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여기 2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개역에는 양육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 자녀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키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진짜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쓴 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질투심으로 분노하게 해서 키우는 것은 독을 먹여 키우는 건데 여기서는 잘 먹여서 키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여 키웁니까? 2가지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훈련으로 먹여서 키우라고 했습니다. 개역에는 주의 교양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 훈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디서플린이나 트레이닝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로 가르침을 주거나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고쳐주거나 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훈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르치고 벌을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징계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주님의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말은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잘할 때까지 계속 시키는 것이 훈련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훈련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 주님의 훈계입니다. 이것은 격려하거나 책망을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훈계라는 것은 격려하거나 책망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말씀을 몸에 배이도록 연습시키는 거냐 아니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냐의 차이입니다. 둘 다 주님의 훈련이고 주님의 훈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여 키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웃과 비교해서 질투심이라는 독을 먹여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서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또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몸에 배도록 계속 반복시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격려하거나 책망해서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를 들자면 제가 제자훈련 받는 분들에게 계속 말씀 묵상을 했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자주 확인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에 해당하냐면 훈련에 해당합니다. 왜? 그것은 날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자훈련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묵상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안 하셨으면 하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왜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계속. 그러나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서 각자 그 깨달은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게 하는 것은 훈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질투심이라는 독을 먹여서 키우면 안 됩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이 두 가지로 먹여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가르침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죠, 지금? 당연히 그래야지.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지.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남녀노소가 모두 평등하다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라 살던 에베소 성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아버지에게 거의 절대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임명을 한 것과도 같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넣건 채찍질하건 상관없습니다. 아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자기 일터에 데리고 가서 밭에다가 말뚝박아 고정시켜 놓고 일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동학대라고 뭐라고 하겠지만 합법적인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도 합법적이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소유물이니까. 아버지는 가족의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작은 왕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애매하게 딸이 태어났을 때, 원치 않는 딸이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명한 것도 모두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자신과 함께 사는 아들뿐 아니라 분가한 아들까지도 역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의 경우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 자녀가 장성해서 십몇 년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속량시켜줘서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된 그 아들을 또 팔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아버지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로마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법은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한보다 훨씬 큰 권한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노예보다 훨씬 더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는 그래도 인권이 있는데 아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이러한 로마인들의 법에 대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은 잔혹하다, 크루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광대한 로마 제국을 쉽게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집안까지 경찰을 파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로마인들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역시 부모의 지위를, 권위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 바로 다음에 두고서 이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신적인 존재와 같고 절대군주 같던 아버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말이 돼요? 죽여도 괜찮은데, 팔아도 괜찮은데, 풀어준 놈 또 팔아도 되는데 자녀를 노엽게도 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오직 참으면서 훈련과 훈계로만 가르치라. 그것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만 가르치라는 것은 왕과 같은 아버지에게 노예처럼 낮아지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던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던 노예들, 오늘날 선생들, 교수들이 옛날에는 뭡니까? 귀족들의 뭐였습니까? 다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주인의 아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합니다. 뭐 합니까? 절대로 노엽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자기 주인이 될 텐데요. 또요, 뭘로 가르쳐요? 훈련시키고 훈계만 할 뿐이지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던 노예예요. 그럼 지금 아버지에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뭡니까? 자녀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역할을 맡은 노예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서로 순종하라는 에베소서 5장 21절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종이 되어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가르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함부로 하셨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살고 그러한 삶이 자손 대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의 질과 그 길이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이 받는 그 축복의 질이 또 그 길이가 결정된다고요.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투심이라는 독을 먹여서 키우지 말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깨닫게 해서 키워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종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얼굴 가지고 살아갑니다. 밖에서는 따뜻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마귀의 얼굴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마귀 얼굴입니까? 아내에게 마귀 얼굴이고 자녀들에게 마귀의 얼굴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의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조심하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은 바로 믿음의 진실함을 훈련하는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련시키기에 앞서 먼저 자신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들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힘들게 하는 부모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탐욕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커버렸다고 해도 아직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큰 아이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맡기셨지 신으로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를 대신해주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리만족시켜주는 그런 대리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일종의 집착이고 제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라고 가르쳤는데 주인이 훈련시키라고 맡겼는데 노예가 주인의 자녀를 상전으로 섬기면서 버릇없이 키우면 주인한테 어떻게 됩니까? 혼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를 신으로 섬기라고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신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들을 신으로 섬겨서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입니다.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주신 일시적인 삶의 상황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고생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고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맡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깨닫게 해서 떠나보내면 됩니다. 제가 24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했지만 제가 가르친 제자들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다 떠나보냈어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안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선생이에요. 언제 동안? 성장할 기간 동안 맡아서 키우라고 맡겨주신 선생이에요.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훈련을 받는 1차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에 따라 살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은 부모가 말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부모는 예수 잘 믿는데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은 탐욕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로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웃에게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들에게까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혼돈 속에서 방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똑같이 가족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종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 가족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시킬 수 없어요.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는 조교는 먼저 자기가 훈련받아서 완벽하게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훈련시킬 수 없어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킵니까? 아이들은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주님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로 자녀들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숙달된 조개가 돼서 가정에서 인내하는 순종의 시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보여주는 순종하는 시범을 보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주의 나라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잘 믿는 자녀로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